오늘 말씀 제목 구제와 기도 이렇게 하라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다. 자, 욥기 9장 4절 시작.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니 그를 거역하고 온전할 사람이 있겠느냐. 하나님은 전지 다 아셔요. 우리의 속마음, 기도 제목, 우리의 생각들, 뜻, 인생이 어떻게 살 건지, 뭐를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다 아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다 하셔요. 또 하나님은 막 천지를 그냥 말씀으로 창조해버려요. 근데 우리는 얘기하면 하나도 안 되죠. 동장에 1억이 들어가라! 그러면 하나도 안 들어가요. 우리는. 근데 하나님은 탁 들어가요. 빛이 있어라! 그러면 빛이 탁 쏘여요. 하늘에 해를 만들어라! 그러면 해가 딱 떠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거역하고 무상할 사람, 형통할 사람, 온전할 사람이 있을까요?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박살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면 박살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까. 대통령을 대적하고도 무사할 것 같아요? 저는 박살나야 된다고 봅니다. 헌법을 어기면서 편법을 써가면서 자기의 이념과 생각들을 관철시킨다. 박살나야 됩니다. 머지않았어요. 반국가 세력들을 처치할 날이 머지않았고 정의와 진실이 밝혀질 날이 얼마 안 남았다.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속일 수가 없어요. 우리의 생각과 말과 뜻과 이런 걸 속일 수가 없어요. 저는 가끔씩 하나님 앞에 이렇게 조금 내가 죄를 짓거나 그러면은 주님 앞에 나오기가 두려워요. 왜냐하면 내가 벌써 남들을 비판하고 어떤 안 좋은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주님 앞에 나와서 제일 먼저 하나님 일단 이런 거 회개부터 할 수밖에 없어요. 안 그러면 벌써 주님의 얼굴이 약간 근엄하신 그런 얼굴이라 그래서 하나님 이런 걸 잘못했습니다. 용서해주세요. 그럼 주님의 얼굴이 쫙 풀려요. 그래, 네가 회개하는 거야. 용서해줄게.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하나님을 대적하지 말고요, 하나님과 친구가 되시길 바랍니다. 조금 더 얘기하면 아내들이 남편을 대적하지 마세요. 그냥 친하게 하세요. 그러면 얼마나 좋을지. 이겨먹겠다고 그냥, 아니면 자기 뜻을 관철시키겠다고, 그거 어렵습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분이시다. 자, 열왕기상 18장 24절 시작.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시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아니라. 엘리야하고 바알 선지자들하고 진짜 하나님이 누군지, 왜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에 비가 안 내리는지, 누구 때문인지, 어떤 신이 노했는지 해결해보자는 거예요. 그때 나는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거든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응답해달라고 할 테니까 너는 너희 신 바알을 불러라. 불러 응답하는 신이 하나님이다. 그 백성들이 맞아 그러면서 백성들이 하나님이 불러 응답하니까 백성들이 다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여호와를 신이다, 하나님이라고 다 인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엘리야가 450대 1로 바알 선지자와 갈멜산에서 기도의 싸움을 할 때, 영적 싸움을 할 때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기도를 다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걸 다 듣고 있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더 확실하게 듣고 응답해 준다는 것입니다. 자, 시편 120편 1절 시작.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사람이 최고로
은혜를 받는 사람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이거 도와주세요. 내가 환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질병 가운데, 경제적인 핍박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응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기도를 잘 안 하더라고요. 꼭 교회에서만 기도하는 게 기도는 아니에요. 내가 화장실에 있을 때, 밥 먹을 때, 버스 타고 갈 때, 운전할 때, 목욕할 때, 늘 머릿속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을 반드시 주신다. 여러분, 기도에서 응답받고 해결받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이 구제, 기도 이렇게 하는, 그럼 구제가 뭘까? 자, 구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어려움이나 위험에 빠진 사람을 돕거나 구해주는 것. 여러분 막 경제적으로 어려워. 그러면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돈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막 전쟁으로 위험이 있어. 그럼 막 그래서 고아가 되고 난민이 돼. 그러면 물자도 보내주고 먹을 것도 보내주고 이런 게 구제. 구제의 의미가 얼마나 크냐면요. 구원도 구제예요. 자, 불행이나 이번 읽어봅니다. 시작. 불행이나 죄에서 구하여 건져주다. 우리가 지옥의 불행, 지옥의 재난을 당할 우리가 죄인이에요. 그런 것도 구원도 구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삶 속에서 막 재난이 일어나고 막 지진이 일어나고 막 산사태가 일어나가지고 집이 다 무너져 버리고 그러면 어디 갈 데가 없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도와주고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터전을 만들어주고 이런 것도 구제라. 여러분 오드리 헵번 아십니까? 로마의 휴일 영화? 오드리 헵번이 엄청 예쁜 그런 영화 배우였어요. 근데 그분이 영화 배우가 이제 은퇴를 하면서 나도 이제 의미 있는 일을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아프리카에 가가지고 이렇게 아이들을 돕고 구제하고 자기 돈 버는 거 아프리카 아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입을 것을 주고 이렇게 얼마나 아름다운 의미입니까? 이 영화 배우만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 막 의사가 막 아프리카에 가서 아이들 돕기도 하고 또 여러 선교사들이 가서 아예 평생을 살기도 하고 이렇게 여기 가서 살으라면 살겠습니까? 먹을 것도 없는데 이 아이들이랑 같이 말도 잘 안 통하는 처음에는 그래서 아이들에게 먹을 걸 주고 교육을 시키고 함께 농사를 짓고 함께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이런 게 다 구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갑자기 어떤 사람이 심장이 멈춰가지고 쓰러져가지고 할 때 도와주는 게 구제예요. 응급처치를 해주고. 그래서 저도 배웠잖아요. 원주에 있을 때. 코를 딱 막고 입에 바람을 불어넣고 그 다음에 탁 한다네. 그 다음에 또 다시 코를 막고 입에 불어넣고 흉부 압박법 이거 배웠어요. 그 다음에 물에 빠져가는 사람을 건져주는 거 이게 구제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죄진 사람까지도 용서해주고 구제할 수 있는 음주운전, 행정심판, 구제 취소된 면허를 되찾아줍니다. 죄를 졌는데도 구제해준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구제받으시고 주변 많은 사람들에게 구제받는 축복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두 가지 가르침이 있어요. 첫 번째 구제에 대한 가르침,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의점이 있더라는 거예요. 구제는 좋은 거죠. 기도하면 좋은 거죠. 그러나 주의점이 있더라는 거예요. 자, 6장 1절 읽어봅니다. 6장 1절. 자,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많은 사람들이 선행을 하고 의를 베풀고 도와주고 건져주고 좋은 일을 하는데 사람에게 보이려고 자기 의의를 드러내려고 타인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보상을 받으려고
목적이나 의도가 잘못됐잖아요. 그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싫어합니다. 싫어한다고요. 상을 이미 받았다, 상을 안 줘요. 훌륭한 일을 해도 선한 일을 해도 하늘나라에 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외식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짜구나, 연기자구나, 이중인격자구나,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남들에게 선한 일을 했어요. 가정에서 좋은 남편에게, 아내에게 선한 일을 했어요. 자랑하지 마세요. 그냥 한 거예요. 그냥 그걸 끄신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막 헌금을 많이 했어. 그냥 그걸 끄신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주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요, 다 압니다. 다 알아요. 그 사람이 나를 향해서 헌신하고 구제해주고 도와주고 헌신해주는 거 다 알아요. 그래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하지 마라. 자, 두 번째 읽어봅니다. 여기 시작. 영광을 얻으려고 나발 불지 마라. 입으로 떠들고 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나 이런 일 했는데 은근하게 자랑하고. 세상 사람도 그러죠. 야, 입으로 나팔 불지 마. 재수 없어. 재수 없다고 주님도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2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떠들고 다니지 말고 자꾸 자랑하지 말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이 봐도 재수 없는데 하나님이 봐도 재수 없다는 것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 보세요. 일단 옷이 화려해. 옷이 막 벌써 무슨 목사 안수 받을 때 그런 가운 딱 입고 가요. 예수님 보세요. 그냥 허름하게 그냥 입고 다니지. 지팡이 하나씩 들고 다닙니다. 막 무슨 자기가 교황인 것처럼. 머리에 주보를 써요. 뭐 좀 쓰는 것처럼. 예수님 보세요. 복장이 그 사람의 신분을 가리키거든요. 옷이나 지팡이나 벌써 머리에 쓰는 관을 보세요. 가까이 갈 수 있겠습니까? 서민들이 못 가죠. 근데 예수님은 항상 친구들이 많아. 그냥 창녀도 친구, 그냥 가난한 자들도 친구, 그냥 어린아이들도 친구, 그냥 다 이웃들이 예수님 그냥 다 붙여주고 그냥 친밀하게 해주고 그런 친구거든요. 예수님이 옷에 뭐 신경 씁니까? 헤어스타일 막 신경 써요? 그냥 깔끔하게 하고 다니고 그냥 깨끗하게 하고 다니지.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외식을 해요. 겉과 속이 달라요. 이중인격자예요. 겉으로는 이 근엄한 척, 속으로는 엄청난 비판과 그냥 욕심과 짜증과 이런 것들이 가득하잖아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늘 인자하시고 겉으로도 인자하시고 진짜로도 인자하시고 겉으로도 이웃을 사랑하고 구제하고 도와주고 이런 거죠. 저는 이걸 보면서 나도 목사 이렇게 할 때 옷에 신경 쓰고 어디 갈 때 막 양복 딱 빼입고 가고 솔직히 저는 넥타이 안 매고 싶어요. 그냥 옷도 그냥 좀 편하게 입고 싶습니다. 설교할 때도. 그런데 또 그렇게 하는 사람들 목사가 체면이 뭐 저기야 이럴까봐 좀 그런 게 있는데 이브에 또 넥타이 풀잖아요. 그리고 목이 아파 오래 차고 있으면. 옷으로 승부를 걸지 말고 실력으로 승부를 걸고 예의로 승부를 걸고 예수님처럼 이렇게 내추럴하게 승부를 걸길 바랍니다. 진짜 서기관 모습만 봐도 가까이 못 갈 것 같아요. 막 너무 높으신 분이라. 근데 예수님은 그냥 예수님 안녕하세요. 그래 잘 있었냐? 이렇게 될 것 같은 느낌. 그래서 구제할 때, 기도할 때 주의점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사람을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이게 자랑질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선한 일을 했어. 그냥 그걸 끝이고 다 알아요. 근데 내가 했지, 내가 이렇게 했어, 내가 돈 얼마 냈어, 두 번째는 그걸 사람들한테 지가 했다고 나팔을 불러야 돼. 왜? 지가 인정받고 영광을 받으려고. 이거 예수님이 싫어하고 사람들이 싫어하고 이것이 바로 주의해야 할 점이다. 제가 가끔씩 TV 이렇게 러브 매칭 프로그램을 이렇게 봅니다. 그 중에 이제 광수하고 영자라는 사람이 이제 결혼을 해요. 종교적인 문제가 있었는데 종교적인 걸 뚫고 결혼을 합니다. 그때 광수가 이야기합니다. 다른 여자를 만났는데 영자하고 영숙을 마음에 두고 있는데 영숙이 자기는 사기캐고 자기는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돈도 많고 막 자랑을 막 하더래요. 그래서 왜 저렇게 잘하는 거지? 학교 잘한다. 근데 광수는 서울대 나왔어요. 포항공대 철강 박사입니다. 근데 자랑 안 해요. 누가 물어보면 어디 대학교 나오셨어요? 그냥 서울대 재료공학과 나왔습니다. 그래요? 그냥 열심히 좀 하니까 좀 되더라고요. 이렇게 하시. 연봉도요, 종합소득세를 낸답니다. 그냥 몇백만 원 버는 게 아니에요.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영숙이 자기 자랑을 할 때 정이 쭉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거예요. 오늘부터 자랑하지 마시고 입으로 자기의 선한 행위를 나발놓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구제할 때, 기도할 때 또 공통점이 있는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냥 해라. 하늘의 상을 보고 하라는 거예요. 하늘의 상을 보고. 자, 3절, 4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네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하나님이 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몰라줘도 신경 쓸 거 없어요. 왜? 우리는 하늘의 상밖에 남는 게 없어요. 이 땅에서 아무리 선한 일을 하고 몇십억을 세상에 기부하고 대기업을 이루고 엄청난 연봉을 받아도 죽으면 그냥 끝나는 겁니다. 상이 하나도 없어요. 이 땅에서 다 없어져 버리지. 그러나 하나님 앞에 한 거, 그리고 가난하고 힘들고 불쌍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구제를 한 거,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상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늘의 상을 바라보고 해라. 교회 헌신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의 헌신도 마찬가지예요. 사회 헌신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알아주면 어떻게 하셨어요? 예, 괜찮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그거요. 내가 한 거예요. 저기 별거 아닌데요. 내가 이렇게 설명을 한다. 그럼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절대 하지 마라. 두 번째, 은밀하게 하는 거예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안다.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릅니까? 이 같이 있는데 손이? 당연히 알죠. 그만큼 은밀하게 하라는 거예요. 몰래. 자랑질을 절대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은밀하게 한다는 것은요, 거의 스파이 정도 돼야 은밀하게 됩니다. 근데 주님은 그렇게 해라. 아무도 모르게 조심스럽게 하라. 왜? 네가 그걸로 인해서 어깨가 올라갈까봐, 네 목이 뻣뻣할까봐 모르게 하라는 거야. 구제는 남들을 모르게 하라는 거야. 아무도 모르게. 오른손이 한 거를 왼손이 모르게. 모를 수가 없는데 그래도 모르게 하라는 거야.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그가 발언을 하고 나 기도 몇 시간씩 한다 이렇게 하지 말고 골방에 들어가서 혼자 하고 나하고 독대하자는 거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그게 물론 부르짖어 기도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저절로 알게 되는 건 어쩔 수가 없지만, 그래서 제가 처음에 성령 받고
저는 남들 기도 않는 시간에 갔어요. 왜? 난 소리를 지르니까. 저는 막 소리를 질러가지고 막 소리를 지르고, 그리고 하나님 오실 때 아버지 저 왔어요. 누구 왔냐? 오늘 하루 지냈는데 건강하게 지내서 감사해요. 그래 나도 좋다. 그리고 내가 막 간절히 우리 아버지 구원을 위해서 막 동네 사람들 친구들 구원을 해서 하나님 이렇게 와주세요, 이렇게 구원받게 해주세요, 막 그런 거 간절하게 하고, 주님하고 대화할 때는 조용하게 하고, 그래 그렇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은밀하게, 제발 은밀하게. 그리고 나서 주님은 진짜 기도를 이렇게 하라고 알려줍니다. 6가지로 알려줘요. 여러분 주기도면 다 아는 거예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주의하고 그 다음에 진짜 기도할 때는 입술을 열어서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자 9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첫 번째 기도는 하나님께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듣는 사람이, 집사람이 듣습니까? 다른 집사님이 들어요? 신경 쓸 거 없어요. 옆에 사람이 있든 말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사람 신경 쓴다. 그 사람 조금 사람에게 보이려는 그런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일부러 혼자 조용히 아무도 없을 때 오긴 하는데, 어쩔 수 없을 때는 어떻게 어쩔 수 없지 뭐.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나는 기도하고 하나님은 응답하고. 그다음에 나는 기도하고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다. 기도는요 무슨 계약이 아니에요. 막 하나님 앞에 나와서 40일 작정 중요해요. 근데 그 의도가 중요하죠.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는데 주님 앞에 40일 작정 기도하고 싶네요. 그래? 안 해도 내가 응답해 줄 건데, 그래 네가 한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조용하게 기도하고 또 간절히 기도해. 주님을 짠다. 그런 계산을 하지 마야 돼. 주님 모가지를 틀어잡고 넥타이를 틀어잡고 주님 협박하는 거예요. 그런 기도는요 가장 나쁜 기도예요. 그래 하나님, 제가 우리 교회가 부흥해야 되는데 진짜 안 돼가지고 그냥 1년 동안 전도했는데 정말 안 되니까 도와주세요. 이게 부탁을 하는 게 기도예요. 주님 안 도와주면 그냥 40일 작정 기도 들어가고 그냥 막 밀착하게 들어가고 그냥 새벽마다 나와서 재단 그냥 저는 이런 식으로 기도한다. 벌써 그 사람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이고요. 기도 응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앞에 간구하는 게 기도다. 두 번째,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깁니다. 그러니까 내 영광을 위해서, 내 무슨 목적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을 돌리더라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어떻게 하면 교회가 칭찬을 받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이름이 존경을 받을까? 이런 걸로 기도해야 되는데 이상한 기도를 많이 하죠. 우리는 기도하면 내 목적 이루는 거, 이런 걸로 많이 하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겠나이까? 우리 교회가 무엇을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나이까? 이런 걸 기도해야지. 무슨 기도를 하는 거예요 대체? 자, 세 번째,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길 기도해라.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통치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게 통치죠? 헌법을 수호하는 게 대한민국 법치 국민입니다. 법 어기면서 법대로 하자. 안 돼요. 그 사람 입 다물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죠. 하나님의 뜻은 간단합니다. 내가 예수님 잘 믿고 축복받고, 다른 사람들도 예수님 전해서 그들도 믿고 그들도 축복받고,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잘 되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 그러더라고요. 엄마 소원이 뭐예요? 그랬더니 엄마가 뭐라고 하냐면 나는 소원 없어. 나 건강하고 니들 잘 되는 거야. 하나님 똑같아요. 내가 구원받고 천국 가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도 내 이웃들도 그들도 천국 가고 그들도 기도 응답받아가지고 잘 살고 행복하게 살고 잘 먹고 잘 살고 아름답게 살고 그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정민영이 믿음 좋아지고 좋은 사람 만나고 행복하게 살고 건강하게 살고 엄마랑 동생들이랑 아주 풍성하게 명절 때 맛있는 것도 먹고 소고기도 먹고 돈도 넉넉하고 건강도 건강 요즘 이런 걸 원해요. 안 그러겠습니까? 네. 자 성도가 알겠어? 이렇게 안 합니다. 이렇게 안 하죠. 그러면 저는 목사는 안 합니다. 자, 네 번째로 간구가 필요합니다. 이제 간구가 필요하네.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일용할 양식은 밥만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하루 또 뭐 1년 우리에게 인생 가운데 필요한 것들을 날마다 공급해달라는 기도예요. 하나님 오늘은 날씨가 코트가 없는데 코트 하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그럼 기도해봐. 그리고 일단 네가 돈을 모아봐. 돈이 안 모아지네요. 그럼 누군가 사주겠지. 기도하면 사줍니다. 제가 예전에 한 적이 있듯이 제가 어느 날 영업을 하는 직장에 들어갔어요. 근데 차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영업을 해야 되는데 내일부터 버스 타고 다니는데 이거 뭐 어디 막 저기 예산도 가야 되고 평택도 가야 되고 부산도 가야 되고 여기 영업들 많이 해야 되는데 버스 타고 언제 다닙니까? 하나님, 나 차 좀 한 대 주세요. 그 다음날 응답받고 차가 내 이름으로 등록이 됐습니다. 신기하더라고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꼭 필요한 것을 간구할 때 응답을 주시니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 12절 읽어봅니다. 12절 13절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그러니까 우리의 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사람 앞에 죄를 짓죠. 우리가 또 시험 들기도 하고 또 우리가 악한 행동을 하기도 하고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용서의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와이프한테 잘못했어. 여보 미안해, 용서해 줘. 내가 좀 심하게 말했지. 이렇게 용서를 구하면 용서를 해주자는 겁니다. 됐어! 용서 못해! 용서 못한 사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보실 때 악한 거예요. 근데 내가 잘못했는데 용서를 안 구해. 그러면 안 구한 사람이 악한 겁니다. 그냥 용서해 줄 수가 없어요. 용서해 달라고 할 때 용서해 주님도. 주님도 간구할 때 응답해 주고 용서해 달라고 할 때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용서해 주시겠지?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알아서 하는 건 없어요. 남편과 아내가 알아서 알 수가 없습니다. 뜻을. 얘기를 해줘야 돼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아시죠? 그러나 간구해라. 용서해달라고 나한테 기도해라. 그러면 용서해 주겠다. 그리고 너도 남들을 용서해 줘라. 안 그러면 나도 용서 취소하겠다. 그런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거죠. 자, 13절 마지막.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 천국, 하나님의 통치, 그 다음에 권세,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영광, 이것이 영원히 있는데 우리가 그 영광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광을 받게끔 해준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잘 믿을 때 많은 사람들이 나를 두려워하고 나를 존경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아내가 남편을 존중할 때 아이들이 엄마를 존중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 가정은 개판이라 남편은 이사갈 때 떼어놓고 간대요. 남편이 제일 꼬드발이야. 1등이 개새끼, 2등이 자녀들, 3등이 아내, 4등이 남편.
개판이죠. 우스갯소리라도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저는 우리 아버지 시대가 지금보다 훨씬 더 선하다고 봅니다. 물론 아버지가 조금 엄하기도 하고 좀 그렇겠지만 훨씬 더 공의롭고 질서가 있고 인격적이고 훨씬 더 가정의 교육이 잘 됐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지금 개판은 인권 하는 순간에 벌써 인권은 없는 거예요. 인권 찾는 사람 치고 인격적인 사람이 없습니다. 그냥 인권은 서로 존중하고 살면 인권이에요. 법 하면서 하는 사람 치고 법 안 지켜요. 그 사람들이. 그냥 시민들은요, 법이 뭔지도 모르고 서로 그냥 이렇게 하면 그 지키면서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자꾸 따지지 말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하나님의 나라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그 다음에 내가 필요한 거 간구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게 용서를 구하고 나도 용서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 가운데 우리들도 그곳에 들어가서 이 땅에서는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는 겁니다. 이게 기도요. 주님을 젖짜서 협박하고 뭐가지 졸르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의 삶은 반드시 용서의 삶이 있어야 되고 사랑이 있어야 돼요. 그게 기도입니다. 사랑하면 용서합니다.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용서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죠. 우리 죄가요 얼마나 더러운지 아십니까? 똥과 같습니다. 화가 나요. 불법을 보고 불의를 보면 화가 나죠. 죄는 불법과 불이거든요. 막 토막내고 싶어요. 사람이 나한테 우리 엄마를 죽였어 어떤 사람이. 그러면 그 사람은 용서 못합니다. 막 똑같이 해줘야지. 그게 그러나 용서해줘라. 어렵습니다. 저는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게 용서라고 봐요. 사랑이라고 봅니다. 그래도 용서해줘. 조금씩 나아지는 것 같아요. 너무 화가 나면 한번 참고 너무 막 진짜 가서 막 진지게 놓고 싶어도 하나님 용서하겠습니까? 그냥 내 위가 쓰려요. 그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 나도 너 용서해줬으니까 너도 용서해줘. 저도요 돈 많이 뺏겼습니다. 친구들한테 돈이 없는데도 근데도 용서해주고 이해해주는 거예요. 받으면 좋죠. 준다고는 하는데 금방 줍니까? 그렇지 않죠. 그런 것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했지만 이 두 사람의 기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세리거든요. 18장 10절로 14절 쭉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사람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자랑질하고 있죠? 자랑하고 있잖아. 구제할 때 기도할 때 자랑하지 말라고 합니다. 거기다가 비교하고 있죠? 저 새끼들하고 난 틀리다 이 말이에요. 나는 11주도 하고요. 나는 일에 금식 2번 하는 이렇게 경건한 사람. 이 경건합니까 이게? 자랑질하는 거지? 저는 이걸 딱 보는 순간 쓰레기구나. 영적 쓰레기구나를 딱 느낍니다. 하나님이요! 어지간히 거창한 척하고 있네. 토색 불이 가늠하는 저런 더러운 자들과 나는 같지 않습니다. 저는 깨끗하다고 지금 자랑질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조 드리니까 당당하게 이렇게 딱 해요.
헌충은 고맙고 내가 신을 좀 드리고 막 교회 헌신한 게 있으니까 다 목사님 그건 안 됩니다. 쉬고 주의 중에 쉬고 그런 것들을 우리 교회에서 저는 철폐해야죠. 자, 그 다음 세리 보겠습니다. 자,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습니다. 얼마나 치열하고 얼마나 진실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진실한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겁니까? 이게 기도라는 거. 이게 하나님 내가 죄가 많죠. 하나님 내가 더럽고 진짜 이기적이죠. 이거 고쳐야 되는데 하나님 내가 말을 함부로 하고 다른 사람을 비교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이러는데 죄인인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고쳐주시고 하나님 내 죄를 용서 이렇게 돼야 되는데 기도할 때 막 참 안타까움도 없고 눈물도 없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없고 그냥 하나님 제가 여기 왔다니까 저는 다른 사람좀 달라요. 재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자, 주님이 말씀하신 평가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이거 봐요. 벌써 태도가 달라요. 눈빛이 달라요. 바리새인 보세요. 벌써 거만하잖아요. 그죠? 세리 보세요. 벌써 옷도 봐봐요. 어디서 기도하는데 뭘 이렇게 복장을 이렇게 하고 옵니까? 편하게 그냥 오면 되지. 막 무슨 막 머리에 두건을 쓰고 옷 차려입고 구석 늘고 외식하고 있고요. 중언부언 하고 있고요. 지가 의인이라고 깨끗하다고 얘기하고 있죠. 이런 것들이 영적인 죄인입니다. 세리는 진실하죠.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막 가슴을 치면서 막 그냥 하죠. 또 난 죄인이라고 고백하면서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이게 기도예요. 이 어린아이를 보세요. 하나님 걱정이 우리 아빠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딸이 이번에 친구랑 친하게 지내기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걔가 잘 다니 얼마나 눈빛만 봐도 태도만 봐도 진실하구나. 그렇습니다. 자, 이제 결론이 거의 다 나옵니다. 높아지려는 교만이 모든 죄의 뿌리예요. 교만은 잘하는 거예요. 내가 이랬다, 내가 믿음이 좋다, 돈이 많다, 내가 뭐를 잘한다, 내가 뭐 운전을 잘한다, 요리를 잘한다, 내가 뭐 기도를 잘한다, 뭐를 잘한다, 이게 잘하는 거예요. 교만은 자기 스스로 자기를 높이고, 겸손은 자기 스스로 자기를 감추고, 낮아지고, 숨기고, 알아도 모르는 척, 있어도 그냥 없는 척, 막 선행을 했어도 그냥 안 한 척. 우리 다 같이 했는데 뭘요? 이렇게. 교만은 모르는데 의지간히 아는 척, 없는데 겁내게 있는 척. 선행도 안 했는데 지가 주인공이고 지가 한 것처럼 하는 거. 탁 보면 나와요. 그래서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하나님이 낮춰요. 왜? 꼴을 못 봐요. 이 인간은 사람도 꼴을 본다. 하나님 이걸 못 보죠. 하나님 겸손하신 분인데, 예수님 겸손하신 분인데. 그 다음에 누구든지 자기를 낮춰. 그러면 왜 네가 거기 있냐? 네가 귀한 자야, 소중한 자야. 넌 겸손한 자. 그럼 상석이 안 돼요. 그게 원리를 빨리 깨달아야 돼요. 남편을 높여주고 다른 사람을 높여주고 그러면 자기가 높임을 받는 건데 깎아내리고 누르고 자기 맘대로 하고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사회에서도 그렇게 한다. 그리고 자랑질을 한다. 그 사람은요 그냥 왕답니다. 그냥.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람들하고 친해지게 하세요. 이렇게 대화도 하고 소스름없이 친해지고 낮아지면서 친해지고.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잘 들어주지. 그죠? 지 얘기 안 해요. 그러셨어요? 되게 훌륭하시다.
그럼 그 사람들이 아니에요 뭘 훌륭해 이렇게 가는 이게 겸손한 사람 특징이에요. 내가 말이야 그때 내가 해가지고 말이야 그게 교회가 이렇게 되고 이 받으세요. 다 같이 하는 거지 뭘 네가 그렇게 누가 칭찬을 하면 저도 뭐 한 게 없는데 그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겸손의 언어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자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시작.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다. 두 번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며 어떤 기도도 응답하실 수 있는 전능자시다. 불치병 기도하면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이 뜻만 있으면 고쳐주는 거예요. 가난한 자 하나님 마음만 먹으면 억대 부자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조금 인생 힘들게 사는 사람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사람이 인생이 풍성해질 수 있는 겁니다. 기도가요 능력이에요. 하나님과 친한 게 축복입니다. 자, 두 번째 읽어봅니다. 시작. 구제와 기도에 주의점이 있다. 첫 번째,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나 선을 행하지 말아야 된다. 두 번째, 자기 영광, 인정을 얻으려고 나팔 불지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자랑질 하지 마요. 누가 물어보면 그냥 이렇게 얘기해주고. 자, 그러면 어떻게 구제하고 기도해야 되는가? 첫 번째, 하나님께만 보이려고 의나 선을 행해야 한다. 쉽지 않습니다. 자랑하고 싶어요, 인간의 본능은. 자, 그 다음에 오직 하늘의 상을 바라보아야 한다. 두 번째,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듯 구제하고 기도 은밀하게 해야 한다. 인간은 누구나 자기의 의나 선을 드러내고 자랑하려는 교만이 내재해 있다. 겸손함으로 외식과 중언부언을 이겨야 한다. 어려워요. 내가 열심히 했는데 누가 아무도 안 알아줘. 서운한 마음이 든다. 아직 모르는 거예요, 이들이. 주님이 기억했으면 됐어. 이거 다른 사람이 꼭 알아줘야 돼. 언젠간 알아주겠지 뭐. 너무 서운해하고 섭섭해하지 마. 주님이 도우셨어. 된 거야. 그래야 상이 커.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을 보면 자랑을 별것도 아닌데 자랑을 하더라고요. 난 이해가 잘 안 돼요. 돈도 통장에 10억도 없는 것이 나 통장에 한 1억씩 나 거만하게 막 아무것도 못해요. 이런 거 갖고 지금 세상에. 자, 세 번째 읽어봅니다. 이렇게 기도하라. 첫 번째, 하나님께 기도하라. 하나님께. 사람에게 보이려 하나님께. 두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내어 기도하라. 내 필요를 채우는 게 첫 번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먹여주기 위해. 세 번째,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 기도하라. 저는 우리 교회가 부흥되는 게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어지는 거라 저는 봐요. 그리고 저도 더불어 축복을 받는 거죠. 왜? 하나님 나라의 의를 먼저 구하니까 나머지 것들이 더해지는 거죠. 자, 네 번째, 필요한 양식을 위해 또 기도해야 돼요. 돈이 없어. 그럼 돈을 이렇게 해. 차가 없어. 차를 이렇게 해. 아내가 없어. 아내를 이렇게 해. 내가 만약에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이 있어. 그럼 기도해야 돼.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근데 기도만 할 게 아니라 그런 또 삶을 살아야 돼. 건강을 위해서 기도는 날마다 하면서 하루에 3끼씩 막 이빨 먹고 야식 먹고 막 술 먹고 건강합니까? 안 되잖아요. 이게 외식이잖아요. 말 따로 기도 따로. 이게 외식이에요. 삶이 뒷받침이 되는 게 진정한 기도의 사람이잖아요.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죄와 허물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건요, 하나님 용서해주세요. 이거밖에 기도할 게 없어요. 그리고 내가 용서해주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가 얼마나 더러운 목사입니까? 하나님 내가 얼마나 사람들 앞에 의나 선을 내세우고 자랑질하는 그런 자기 의가 충만한 사람입니까? 이런 걸 놓고 기도하는. 자, 마지막으로 여섯째,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나도 그 영광에 참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오늘부터 여러분 간구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길 기도하고 그리고 내 죄를 사해달라고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나도 용서가 안 되면 하나님 용서가 안 되는데 용서가 되게 될 수 있도록 좀 내 마음을 바꿔주시고 부드럽게 해주시고 좀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시고 좀 나 좀 고쳐주세요. 이게 기도하는 게 그게 기도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거 필요하고 저런 거 필요하고 저런 거 필요합니다. 이런 거 좀 도와주세요. 좀 채워주세요. 이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러분 세상을 살기 위해서는 구제와 기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나도 때로는 구제를 받아야 되고 때로는 나보다 어려운 사람도 구제해줘야 되고 그래서 구제와 기도는 똑같아요. 초대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구제와 선교는 반드시 동전의 양면처럼 세트했습니다. 선교만 하고 구제가 없다. 그거 선교 아닙니다. 구제만 하고 선교가 없다. 예수님 전하지 없다. 그거 아무 쓸데가 없는 겁니다. 반드시 구제와 선교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죠. 그래서 구제와 기도에 오늘 이렇게 하라는 것을 알아봤는데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고 중심을 붙들고 잘못된 건 고치고 부족한 건 채우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사람으로 축복과 은혜와 능력과 존경을 받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